성경은요,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성경의 내용이 뭐냐? 이 복음과 이스라엘의 멸망사를 기록해 놨어요. 복음이라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죠? 그리고 성경에 쭉 읽어보면은 이제 강대국들이 생길 때마다 강대국들이 그 지도자 마음속에 흑암이 역사해가지고 전쟁과 그 다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저 러시아 푸틴 대통령 속에 저게 성령이 들어갔겠어요? 악령이 들어갔겠어요?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 하는 그 머릿속에는요, 어둠의 사단이 장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수많은 그 민간인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야,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누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는 지도자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잡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무조건 강대국들이 힘이 있으니까 힘싸움을 해가지고 약한 후진국들을 삼켜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센 사자가 어린 것들, 힘없는 것들 다 삼켜버리잖아요. 지금 이 지구촌에는 지금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후진국은 어쩔 수 없어요. 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또 유리방황하게 하느냐? 하나님은요,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맞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권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죠? 대적의 문을 너 후손들이 얻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가지고 복음 없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27절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셨고, 28절에서는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뭐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이미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고 사주팔주 운명이 딱 묶여버렸으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에게 또 노예로 집어였습니다. 노예로 집어여가 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라고, 그 민족을 살리라고. 그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이방아로 바로궁에 보내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성경의 중요한 것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금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죄, 성경이 말하는 죄, 자범죄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범죄하는 이 자범죄. 그리고 조상죄는요, 나와 상관없이 우리 조상들이 자식 잘 되라고 이름을 절에 갖다 적어놓고 빌고 전양수 떠놓고 빌고 하여튼 고무나무 밑에 빌고 전부 다 우상 숭배한 이 조상의 이 죄. 그리고 그 위에 가면은 바로 원죄. 나와 상관이 없는 인류의 대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 그 원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무서운 죄가요, 참 무서운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리 집이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 오리지널 신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그 가정과 가문에 대표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중에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이 복음이 내 것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이 또 저렇게 외치는구나, 그걸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 그건 종교생활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원죄, 이 원죄로 말미암아 조상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후대들이 태어났는데 한 번도 나는 욕을 가르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욕짓거리를 하더라니까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의 DNA를 그대로 타고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부모들이 지은 그 죄의 DNA가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대물림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백날 다니고 헌금 아무리 많이 하고 전도하면 이 영적인 이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요,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제자들을 산에 데려가서 부르니까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 뭐냐? 우리는 막 돈 많이 벌고 말이야, 내가 뭐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노후에 뭐 대책, 그게 복이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은 그 돈이 있어야 복이지 이러겠지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돈 없는 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돈 많아 봐요. 엉뚱한 짓거리 합니다. 죄 많이 짓습니다. 어떤 분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와요. 요즘 따르릉이 아니지. 그러니까 누구세요 하니까, 지금 우리 남편이 어느 여자하고 모텔에 들어갔는데 지금 빨리 잡아주세요 또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물어봤어. 왜 그 사람이 그걸 전화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그래서 돈벌이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돈은 많이 있는데 그 자기 부인 놔두고 다른 사람 찾아가지고 호텔에 들어간다, 모텔에 들어가면 잡아달라고 하면 자기 밑에 한 깡패 한 1000명을 거느리고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남자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 돈 다 벌어 어쩌냐. 이번에도 오면 500만 원 주겠다고 그 사람 좀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나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나 거기서 손 삐서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 버는 통로가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 속담 이런 말이 있죠. 돈을 개같이 벌어야 정성같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벌 때도 깨끗하게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하나님 영광과 의를 위하여 우리는 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목이 가래가지고 샘물을 찾듯이 정말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오, 하나님 나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떡 달라, 밥 달라, 돈 달라, 그거는 부모가 없는 과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 창조자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는 뭐냐? 이 제자들이 못 깨달으니까 어떤 사물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밭이 있는데 가시밭이 있는가 하면은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옥토도 있다. 지금 우리 봄에 파종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운동나니까 어떤 아저씨는요, 그 산 하나에 밭을 만들어가 계속 돌멩이를 걸러가지고 바깥으로 내더라고. 왜? 거기에 채소를 심겠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돌짝밭에 뿌려지는 씨,
그 다음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새들이 먹어버리고 길가에 사람이 다니면 그 씨가 자라나지 못하고. 그 다음 뭡니까? 돌밭, 가시밭. 자라나다가 가시들이 막 엉키면요, 찔러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돌짝밭이 아니고 가시밭이 아니고 길가밭이 아닌 옥토에 뿌려진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옥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첫 번째 선포되지. 그렇지. 오늘 강단에 또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나? 내가 한 단어라도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삶의 현장에 적용해서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가져야 되죠. 거물 비유도 있어요. 거물도요, 어부가 자기가 원하는 고기, 목표를 탁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 나쁜 거는 다 버리고. 그 다음 뭡니까? 누룩과 겨자씨. 아주 적지만도 눈에 보일까 말까지만 이것이 들어가면 생명력이 있어가 모든 떡을 밀가루를 부풀게 만들죠.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연, 월, 일시라는 사주팔적 운명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다. 그래서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꺾어줘라.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도 그 공원에서 그 저기 안산 그 이동입니까? 그 공원에 산책을 쭉 하면서 이제 전도지 들고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뭐 어떤 사람은 내가 한마디 하면은 뭐 10마디 20마디 더 해. 그런 건 제쳐놓고 그래. 근데 뭐 얘기하더니 막 나는 마음을 비우고 나는 뭐 행복하다고. 여러분, 그거는 가짜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안 계시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행복한 척 하는 거지. 근데 뭐 이런 말 전화하다 다 가더니 한 할머니가 딱 옆에 계세요. 김효인이라는 할머니가 87세인데 이분은요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머니,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려서 사는데 어머님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설명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중국 조선족이에요. 우리나라가 2000 하여튼 10몇 년대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 바로 이 앞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가시밭, 돌짝밭, 하여튼 뭐 저기 길가밭 다 있지만도 옥토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야 중국서 넘어와가지고 87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첫 번째 물론 이게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 그날은 그 할머니가 작정된 날이에요. 환경보호 젊은 청년이요 쓰레기 그 봉투를 두고 막 청소를 하길래 참 내 마음에는 참 저 사람의 멘탈이 참 건전하구나. 어떻게 환경 미화하면서 그 공원에 쓰레기를 주워 담고 내가 볼 때는 막 대학생이 될 때 나중에 복음 다 전하고 나이를 물으니까 43살이래. 응. 그러면서 이 자기는 이제 무교를 해요. 내가 친구야. 병에다가 꿀 담으면 어떤 병이지? 꿀병이지요. 그래요. 물 담으면 물병이지요. 그럼 꿀과 물을 쏟아 버리면 무슨 병이야? 빈병이니. 빈병이 아니야. 자네가 몰라서 그래. 공병이야, 공병. 공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안 보이잖아. 이 세상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다 아담, 하와 범죄 이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인간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야.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머니 젖꼭지에 젖을 먹든지 우유를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지.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 쭉 설명을 해줄 거래. 그거 가져가고 제가 다음에 학교 하면서 가져가.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뿌리면 하나님 시간표에 정확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2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따라다녔잖아요. 세상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를 5,000명 먹고 12강들이 남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마음에 동기가 있는 거예요. 뭐냐?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큰 수지 맞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양심은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직설법으로 묻지 않고 빙 돌려가 예수님 천국 가면 누가 더 클까요? 한마디로 자리에 관심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면 분명히 이제 경제인들도 들어오기라면 이 재정은 누가 맡을 것이며 또 총리는 누가 할 것이며 장관은 누가 할 것이며 요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있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생각은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은 그 99마리 양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도 자기의 이익권과 자기의 어떤 뭐에 대한 목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숨은 동기들이 다 있어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 같아 인왕생활이라기 사람 인자에 악망한 안자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따르면 그 인왕생활이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별 특별한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면은 우리는 최고 행복한 사람이고 최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라교는요 목사 바라보지 말고 장로 바라보지 말고 권사 집사 누구도 바라보지 마라. 왜? 사람은 더 찌겠지. 창세기 3장에 거친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주보라교에 출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실수하고 허물 많아요. 여러분 사람 실수하고 허물이 발견될 때마다 아이고 나 이러면 교회에 내가 못 다니겠다 치워버리라. 어디 가면 그런 교회가 없을까요? 사람이 모이는 것은요 다 꿀운내가 나고 다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바라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보라기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요 문제 생겨봐요. 이권 문제 생겨봐요. 다 예수를 버리고 제자들 몰세요. 예수님이 딱 잡히니까 뿔뿔이 다 터져버리는 거야.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안 버린다겠니까 예수님이 너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된 그런 실제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실제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을 바라보는 인왕생활을 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예. 목사가 잘 못해주고 장로가 잘 못해주고 권사가 전도사가 집사가 잘 못해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줬기 때문에 세계 복음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냐고 내 믿음을 내가 지키겠다는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그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했지요. 육지같이 홍해를 건넜어. 그 광야 생활하면서 물 없다 배고프다 얼마나 원망 많이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사건거리 원망과 불평의 거리가 되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성화시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걸 당연히 올 것이 온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문제 줬다. 문제는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갈등이 오느냐? 내가 갱신하고 거력을 넓히면 되는 거예요. 위기는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정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요 중세시대는요 르네상스 시대를 인간제일주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한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 가톨릭을 기독교로 가장 부패된 그 기독교로 우리가 오인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우리는요 마틴 루터가 보세요. 얼마나 그 가톨릭이 부패되었느냐. 돈을 내 가지고 그 동전 소리가 헌금함에 땡걸 여기 우리는 헌금함이 없잖아요.
그 보통 교회 가면 헌금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짜가지고 돈을 넣으면 땡그랑 하면은요, 저기 연옥에 지옥에 있던 사람 그 영혼이 좋은 데로 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많이 모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성전을 지우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다. 그 사람 위해서요, 헌금을 많이 하면은요, 이 사람을 구원받는데. 완전히 이거는요, 비성경적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셨지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이 우리는 로타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많은 봉사, 레지오를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그 고행과 이런 걸 강요하잖아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신부로 있다가 개종해버렸죠. 나와버렸잖아요. 이거는 아니다. 성경에 가르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을 붙잡고요.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이 인간적인 인간 생활에서 완전히 신앙생활로 주님 바라보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처럼 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좀 믿으라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부모님 말씀을 그대로 젖적거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래도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자꾸 나를 주장하잖아요. 성경은요. 그래서 시대의 전도자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바이블 세이,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성경이 말씀 따라라 살아라. 왜? 그게 캐논이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 속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 하나를요 실족하게 하면은요 하늘에서 그 천사가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그 요셉의 형들은요, 자기들은 의식주 따라서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살았어요. 정말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면은요, 짐승 수준으로 삽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개도요, 좋은 주인 만나면은 잘 먹어요. 안 그래, 미용치도 데리고 가고, 옷도 사입히고, 껌도 사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도요, 얼마나 인간적인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창을 던지고, 정말로 그 많은 그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다윗을 추종하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절대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복수전을 벌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꼭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우상의 재물 먹지 않겠다. 우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왜 내가 또 이런 일을 하겠느냐.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풀문불 속에 들어갈지언정, 내가 사자에게 내가 삼킨 바가 될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결단들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은 풀문불 속에서 사자 입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에스더도요, 자기 민족이 완전히
위기 속에 몰려서 중상모략 속에서 하만이 꾸미는 그 중상모략의 죽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요 불임절이라는 축복으로 유다 민족을 다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 한 목숨 죽는다면은 하나님이 앞에 영광 돌리겠다. 근데 주를 위해 죽고 살 때는요 오히려 그 민족 전체가 삶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그러면서 또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나라가 일제 그 강점기 시대에 그 신사를 일본에 만들어 그 절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는 국가의 형식 때문에 괜찮아 했지만은도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사가고 내가 한번 태어났다 한번 죽을 거라면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우상숭배에 절하겠느냐. 그래서 진짜 이 나무에다가 이 못을 박아가지고 그걸 거꾸로 하면은요 이 뾰족뾰족한 그 예리한 그 발에 찍히면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며, 오늘 우리 이 민족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뿌려진 그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희숙 여사는요 사모님인데 정말 자기는 불 가운데 들어도 좋고 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지. 그 자기가 80이 넘어서 암병 걸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멀잖아 주님 그 나라에 뵐 것 생각하니까. 그럼 뭐 병원 치료도 안 받았는데 뭐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아는 시각장애인 크루스기 보세요. 정말로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했지만은도 그는 눈 뜨고 눈 보는 걸 원치 않는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분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위기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불신앙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요 어린아이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오늘 여기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여러분들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다고 무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는 거는요 신비합니다. 남자의 정자가 3억이 한 번에 배출될 때 3억이라는 정자가 나와요. 그 중에 여자 남자 중에 하나 3억 대 1로 만나가지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몇 대 1이라고요? 3억 대 1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니까. 여러분의 생명이요 보통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이거 모르니까 아이고 어쩌다가 엄마 아버지 실수해가 나를 만들었나. No.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은 사람들을 함부로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비록 저 사람이 노숙 생활을 하고 비록 저 사람이 거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돌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양 한 마리 우리는요 소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왜? 100마리 중에 뭐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 없는 거 주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 뭐 7남매 어떤 제가 아는 거기는 12자매를 하는데 11딸과 마지막 아들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2 연필남 한타서잖아요. 그 아들이 또 이름을 영웅이라 했네. 영웅. 딸 11 가운데 아들 낳았다고. 근데 정말로 우리는요 생명을 소중하게,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은요 그 중에도 부모의 마음은 좀 약한 자녀가 있잖아요. 병치레 많이 하고 혹시 또 장애우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요 거기에 전심전력 다하는 거예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걸 생각할 때 그 목자는요 99마리를 덜에 놔두고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혹시 산까지 찔리진 않았나, 혹시 낭떠러지에서 울지는 않느냐.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을 맞으며 못에 찔리며 정말로 창자국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 마가 다락방에 120명들이 모였어요. 뭐냐? 갈보리산 언약 다 이루었다. 감람산의 언약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집중적인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이 언약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모인 그 자리에 임했다는 것. 오늘 이 자리가 마가 다락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은 지금 우리가 언약 붙잡고 체험해야 됩니다. 아,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구나가 아니라 내가 오늘 언약 잡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던 인왕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내가 탈바꿈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아멘. 아멘. 사람을 바라보는 사탄의 전략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보호자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며 그리고 우리가 언약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요 우리 후대가 위태롭습니다. 저기 보세요. 우크라이나 저니까 저 후대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터지고 얼마나 어려웠는데 이거 복귀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참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영적인 쓰나미가 들이닥치지 않도록 어른인 우리가 신앙생활의 일대인 당대인 우리가 영적 사실을 정확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바로 귀중한 언약 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인앙생활을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흑암 세력을 꺾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우리 속에 지금 내주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